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가득 채우니 주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 당신의 능력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새롭게 하니 십자가로 지키셨던 그 말씀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만져주시네. 그가 내 삶에 찾아오셨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그의 맘에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숨결 날 숨쉬게 하네. 그가 내 삶을 받아주시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지친 내 안에 흘러넘쳐 나를 새롭게 하니 십자가로 지키셨던 그 말씀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 만져주시네. 그가 내 삶에 찾아오셨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음성까지도 그의 맘에 다 기억하시네. 하나님의 숨결 날 숨쉬게 하네. 그가 내 삶을 받아주시네. 주께 드렸던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기쁨이라 불러주시네. 오늘 잠언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을 얘기하는 거고 또 흰머리를 또 얘기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영화의 면류관이랍니다. 그러니까 백발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잠언 16장의 32절에 말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을 그르치는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러면 화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막 나 성질났어. 그래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해다가도 화가 나니까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면, 그러니까 화만 안 나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은 그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기 때문에 일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가정생활, 여러분 가정에서 다 망쳐지는 일이 뭐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수십 년 결혼 생활에도요, 화나서 다 모든 것이 일이 그르쳐진 거지, 사실은 화만 안 났으면 그러면 모든 일이 다 괜찮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화를 안 냈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화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 망쳐지는 거예요. 화만 안 내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거죠. 모든 일상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화만 안 나면, 노하기만 더디했다면 모든 일들은 다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가 없어지는가? 화나는 게 없어진다. 은혜를 받으면 화나는 게 없어진다. 그래서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알려면 화나는 게 별로 없어지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화나는 게, 자기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화내야지. 근데 얼마 못 간다고요. 그건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얘기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물은 거저 주신 거니까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돼. 중간중간에 팍팍 엎어버린다고요.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다니, 이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나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수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요, 수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 능동적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어떻게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선물 줘 해서 선물 줍니까? 누가? 그런가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고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내가 선물 줄게요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요, 주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 줘야 되겠다, 사랑해서 줘야 되겠다, 좋아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이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수동적인 게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은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받지 못하면,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받으면요, 얼마 못 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 믿는 것 같았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얼마 못 가요. 왜? 내가 노력을 한 거잖아.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거는 내 노력으로 받은 거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월급 받은 거야. 내가 일했으니까 월급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거란 말이야. 그건 주님께 아니라 내 거가 된 거죠. 근데 선물은 그렇지 않아요. 선물은 내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는데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럼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그래서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맘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자녀를, 주님의 남편을, 이렇게 주님의 아내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들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주님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인데 선물을 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은혜잖아, 이게. 이걸 수동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흙덩어리 자체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기가 수동적으로 들어왔지 능동적으로 들어왔어요? 흙이 생기 오세요 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흙덩어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생기가 그 흙덩어리에 불어왔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탄생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거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가로 생각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해줘요? 서운하다고 막 그럽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응답을, 이 정도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어야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월급 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종교인이죠. 엄밀히 말해서 다른 종교처럼 신에게 빌어서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받아내는 거죠. 이건 은혜가 아니죠. 율법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노하기를 더디하느냐? 내가 노력해서 노하기를 더디했더니 잘 됐더라, 이런 거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계속 갈 수는 없더라. 새벽 예배 여러분이 계속 나온다? 이거요, 여러분 노력해서 나온다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근데요,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 즐거워, 막 재밌어, 기뻐, 막 운동도 되는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막 너무 좋아, 말씀도 막 깨달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즐겁게 이제 하게 돼 있죠. 그럼 뭐가 왔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계속 뭐가 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간다는 건 얼마 못 가요. 노력을 해서 가는 거는.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드린다고 저 새벽 예배 드려요,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거든요,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참 좋습니다, 참 열심히 잘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웬걸 뭐 한 2달 정도 뭐 열심히 뭐 다니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더니 한 2달 다니더니 뭐 지금은 안 다니더라고. 그 사람이.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지, 새벽 예배 가는 게 아니지. 그건 왜요? 노력을 해본 거예요. 노력을 해봤더니 그게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계속은 안 된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데 계속 되진 않아요. 왜? 몸에 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화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서 자기에게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면 화가 안 나겠죠. 그런데 자기가 노력을 해. 나 화 안 내야지, 화 안 내야지, 이렇게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끝까지는 못 가요. 그게 율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은혜로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따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 율법인지 은혜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시겠어요? 은혜는 즐겁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은 자기가 뭐에 매여 있었느냐? 처음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자유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맨날 펑펑 놀았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더 힘들었어요. 하여튼 매도 맞고요. 옛날에 율법 섬길 때는 매 안 맞았죠. 오히려 자기가 다른 사람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때는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돌아다녀야 되고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도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예수를 막 증거하면서 하루 종일 해도 자기의 수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니까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만 편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도 즐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고는 더 하는데도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수동적이니까. 주님이 은혜를 수동적으로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능동적인 건 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거지만 주님께서 수동적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화나잖아요? 화내세요. 아직 당신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화를 내세요. 차라리 화를 내라고요. 막 그냥 다 엎어버리라고요. 너 자신도 엎어버리라고요. 그렇게 싹 다 엎어버리라고요. 그러나 은혜를 받을 때 되면 그때 되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노력해서 되는 것은 얼마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그거를 다 여러분 성질대로 다 살아버리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뭐라 하겠어요? 너 인간성 더럽구나 자꾸 얘기해 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계속 깎아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더럽죠? 그러면 이 기분이 더럽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도 계속 욕하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자기 막 기분도 더럽고 막 이렇게 되면 뭐 하고 싶어질까? 아휴, 내가 이판사판 한번 진행하고 내가 결판을 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 살 수는 없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이걸 갖다 내 가슴 속에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요, 그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왜 계속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왜 자기는 똑같으냐? 착한 척해서 그래. 니네가 착한 척해서 교회 다니면서 착한 척한 거야. 집에서 괜히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착한 척한 거예요. 계속 착한 척만 한 거야. 언제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져요. 그 사람은 평생 안 고쳐집니다. 착한 척이 이것을 포장해 놨기 때문에 이 포장지가 다 뜯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아예 죄인이 돼버려야 돼. 아예 죄인이 돼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 이거 내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회개할 결심이 되지 않으면요, 맨날 똑같은 인생 삽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 오면요, 죄인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적으로 죄인 만들어 버려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착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잘못된 거야. 이거 막 자꾸 가르쳐 줘요. 그럼 죄인 되잖아요. 죄인 되면 내가 이렇구나. 내가 그래서 주님 못 만난 거구나. 그러면 자꾸 주님 만나는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마련해 줘요. 그러면 이제 주의 복음을 가르쳐 주죠. 은혜로 받는 거야. 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은혜를 자꾸 가르쳐 주고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요. 그러면 이제 자기 가슴 속에서 괜히 울컥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막 이러죠.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 내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자기 속에 가슴에 막 와닿으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서로 교통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되고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믿겠다는 거지. 예전에 베드로는 못 믿겠다는 거야. 너 나 3번 부인하고 도망가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불러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계속 착한 척 했으니까, 내 옆에서 수제자처럼 그렇게 맨날 같이 다녔으니까, 너는 착한 척 했으니까 나는 너를 못 믿는 거야. 그런데 네가 완전히 죽었다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믿을 거야.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형보다
밖에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요, 아버지 마음하고 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에게 상속을 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자기 반지를 뺏어 준다는 것은요, 상속해 주는 거거든요. 자기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야. 돌아온 탕자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착한 척했던 게 가짜였다는 걸 금방 드러났거든요. 그게 가짜였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착한 척하는 거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거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게 다 드러나서 완전 뒤집어 버려야 돼. 베드로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때 찢어진 그 가슴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달라요. 그때부터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다시 만나기 전에 했잖아요. 성질 대단했습니다. 베드로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바울이 성질이 또 대단하거든요. 바울도. 근데 바울이 베드로가 엄청 큰 대선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직접 다닌 사람이죠. 수제자였죠. 다시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자기의 양들을 예수님이 다 맡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완전히 피레미야. 베드로에 비해서는 바울은 새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선배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 안 해요. 막 사람 죽이던 사람이니까 인정 안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와 악수했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소개해요. 자기 바울이. 그 무슨 말이에요? 나 높은 사람하고 악수한 사람이야. 그 얘기예요. 바울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베드로가 너하고 악수했어? 그러면 베드로가 받아들였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려고 그렇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 베드로하고 악수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게 바울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고넬료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야,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게 맞아? 이렇게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시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구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죠. 야,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던 시대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방인을 전도해서 같이 먹었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그 시대에 도망갔다 이제 표현은 좀 더 이제 원색적인 표현이고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하거든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니까 사람이 개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개밥을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외식할 수 있느냐? 같이 먹은 밥 먹는 거지. 네가 여기서 아닌 척하고 도망가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런 성경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한테. 베드로하고의 어떤 차이가 엄청난 사람인데, 베드로는 1번이면 바울은 꼴찌예요. 근데 사도로서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바울이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 옛날 같으면 그 성질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성질 건드려 놓으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 피레미 같은 완전 꼴찌가 1등한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베드로가요,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바울을 참 높이 여겨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진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 단순히 여러분 화 안 내면은 뭐 좋은 것 같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내서 안 나는 게 아니고 안 나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화가 안 나지는 거예요. 노하기를 그냥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잖아요. 수동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게.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은 이제 조금 그런 거고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건 대가를,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셔야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화도 안 나고 화 낼 기운도 없고, 다 흰머리 된 거예요. 흰머리 돼가 힘도 없고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흰머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흰머리가 힘이 다 빠지고, 흰머리는 영화로운 것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영화로운 것이다. 노하기가 안 되는 게 힘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화가, 힘도 있어야 화를 내지. 힘도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흰머리가 되면서 힘도 하나도 없어졌다. 흰머리가 영화로운 것이고 힘도 하나도 없어서 화도 안 난다. 이게 영화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을 작정한다는 말이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심판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재판, 공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재판하신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 니네가 판단하니까 화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죠?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 일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왜 네가 판단하고 앉아있냐 이거지. 그죠?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이 말만 봐도요. 여기에 용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용사보다 낫고, 이 낫고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토브란 말은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때 토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창조, 처음의 창조로 네가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었다 이 말은 화를 단순히 안 내니까 참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화를 안 내게 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창조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 용사보다 낫고, 그 말은 토브하다. 말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내고 싶냐고요. 짜증 내고 싶냐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은혜 받으면 성질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안 내야지 하는 건 아직 덜 된 사람이고요, 덜 익은 사람이고, 성질이 안 나게 되는 사람은 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죠.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 너희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마음이라는 게 루아흐입니다.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아내는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노하기를 더디하게 돼서 백발이 되고 힘이 다 빠지게 돼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이고요, 잠언서 16장 19절의 말씀에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교만은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겸손한 것은 은혜를 받는 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너 왜 화내는지 알아? 왜 화내는지 아는가? 왜 짜증나는지 아는가? 네가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교만하니까 너를 안 알아줬다는 거죠. 너를 좀 안 알아줬다는 거죠. 여러분, 박살나셔야 합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 자신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박살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박살나란 말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반대니까 하나님이 너를 박살내죠. 그러면 어떻게 돼? 겸손한 사람이 돼.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박살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 돼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당신